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는지는 아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너무 소중한 기도인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적은 있다. 기적은 있다. 제니라고 하는 한 여학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아니죠. 제니. 이 아이는 굉장히 못생겼다고 그래요.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글을 쓴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뚱뚱합니다. 세 번째, 머리가 나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머리가 좋지 않았는가 하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 정규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지 못해 야간 고등학교를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던지 나는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까지 자살을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살을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안 죽어요. 한 번은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수면제를 이제 과다 복용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데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얘기해요. 아빠한테, 여보, 우리 집에 저 제니가 죽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건 보통 엄마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자살을 몇 번씩이나 기도를 한 그 아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집안에 저런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속을 새기는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데 태어났으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나눈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클래스메이트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 제니라고 하는 아이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니야,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 한 아이가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도 오고 저 아이도 오고 와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이 아이는 그때까지 누가 어딜 오라 가라 어디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왜요? 얼굴이 못생기고 뚱뚱하고 머리 나쁘고 이거 시험에 나올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성경 공부하는 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한 그룹 12명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보니까 제니는 완전히 맛이 가나예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아무런 삶에 의욕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제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제니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제니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친구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6개월쯤 지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니의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이 아이 마음속에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기쁨이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악을 대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오셔서 자신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초점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어느 날 이 제니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린, 목사님, 저에게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목사님이 이 제니에게 유치부 아이들 8명을 맡겨주었습니다. 제니가 8명의 유치부 아이들의 선생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반 선생님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너무 귀여워. 자기는 이따만한데 아이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니가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 8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들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8명의 아이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8명의 아이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들이 오늘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4년째 되던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아이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내가 잘 가르치고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기도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 생각 속에 떠오른 그 생각대로 아이들에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8명이 10명이 되었습니다. 10명이 2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별거 아니다 지금 그래서 반응을 안 보이시는데 20명이 30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반응이에요. 30명이 40명이 되었습니다. 40명이 50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이 제니 선생과 그 반 아이들에게 관심이 집중된 거예요. 저렇게 못생기고 뚱뚱하고 머리도 나쁜 그 선생님의 반이 엄청나게 풍부해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제니 선생을 불렀어요. 제니 선생, 선생님이 우리 교회 학교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교사가 되게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 반 아이들에게 해주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잖아요. 뭐 특별한 일을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 그대로 교회 학교를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니 선생님이 교회 학교 전체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되시는데, 그때 그 일을 맡기 시작할 때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800명 정도가 되었대요. 와, 그래요? 많은 거요? 네. 그런데 제니 선생을 누가 만났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상담 학교를 하시는 정태기 박사님 만났어요. 정태기 박사님이 제니 선생을 만나 쓴 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제니 선생을 만났을 때 그 교회 학교 학생들이 3만 3천 명이 되었습니다. 정태기 박사님이 제니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니 선생님 하는 말이, 나는 주일학교를 잘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 지 4년째 되면서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기적은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게 들입니다. 들. 정확하게 위치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는지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배경을 이렇게 훑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전 어느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점심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말씀 그리고 치유의 사역이 계속되다가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 때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무척 시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집에 돌아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이제 마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샀어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는 말이, 주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남자 장정들만 5천 명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200데나리온 같으면 사실은 노동자 한 사람이 거의 1년 동안 수고한 수고에 그 소득을 가지고서 떡을 사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뭘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떡을 드리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씩 돌아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다 앉게 한 후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물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계속했는데 다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더라?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기적입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은 진리다, 그렇게 믿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에이구,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나는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런 분은 손 들지 마세요. 손 들면 이상해지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루는 제가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때 교회 학교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데 교회 학교가 한 7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년부를 맡는 전도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전도사님이 사역을 이렇게 하신 하루는 부장 선생님이 씩씩거리며 제 사무실에 달려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황전도사 쫓아내야 됩니다. 아니, 권사님이 전도사님을 쫓아내자고 오신 거예요. 쫓아내야 될까요? 쫓아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지.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오늘 황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아니 저렇게 설교해가지고 교회학교 아이들 영적으로 다 죽입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가지고. 요한복음 6장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였다고 하는 그 설교가 뭐가 잘못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점심 먹을 시간을 놓쳐가지고 다 그날 다 도시락을 사왔대요. 사왔는데 저녁 때까지 점심을 딱 그 도시락을 못 먹고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안드레가 와서, 여러분 가진 것도 있습니까? 그러고 찾을 때 사람들이 다 그걸 여기에다 다 감췄대. 왜? 자기 먹으라, 자기 배가 고픈데 다 감춰뒀다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기들 걸 다 꺼내가지고 아멘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시면, 저 황전도사 쫓아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는 거야.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설교하는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망합니다.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친 목사님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이시라면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반대로 했어요. 권사님, 그 전도사님을 쫓아내면 앞으로 좋은 목회자가 될까요? 아니면 제가 좀 데리고 있으면서 지도를 잘하면 좋은 목사가 될까요? 1번 쫓아내면 좋은 목사가 된다, 2번 최 목사 밑에 있으면 잘 된다. 몇 번일까요? 여기는 확실히 성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확실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오늘 요 순간만 그래도 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락교회 교인이지만 종교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가정을 하고, 자, 쫓아내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다. 1번 최 목사 밑에 있어서 열심히 훈련받으면 좋은 목사가 된다. 2번 몇 분이죠? 착합니다. 저도 2번이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신앙 지도를 좀 받으면 그래도 좋은 목회자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맞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알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할게요. 그 전도사가 진짜 좋은 목회자가 됐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나는 안 된 건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럼 해봐야 아무 효과 없으니까 진짜 좋은 목회자가 됐어요. 제가 어느 교회 누구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찾아가서 물어볼까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그랬습니까?
진짜 그랬죠. 내가 그 전도사님 내가 중매도에서 내가 결혼도 시켰어요. 요즘 1년에 2차례, 반드시 2차례, 설날과 추석날은 부부 가족들이 다 와서 식사 대접을 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목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 기적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2000년 전에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사건으로 끝이 났다면 오늘 우리가 그때 대단했구나, 그것 정도로 우리가 끝나지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도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가능할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5절의 말씀,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싸서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그 다음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는 방법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내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방법도 알고 능력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영적인 도전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거예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역사가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능력도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네가 먹을 것을 줘라. 어디에서 떡을 사와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은 영적인 대도전입니다. 내 자신만 생각하면 아이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해결하면 되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라고 빌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정도를 가지고 그냥 교양 정도를 함양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그 지혜와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하여튼 어쩌다가 보니까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그때가 1974년도였거든요.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 데모하는 것, 데모.
데모만 하면 다 같이 해. 그래서 기도하고 데모하고, 데모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데모하고, 데모하고 기도하고 데모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데모하고. 하여튼 그냥 뭐 학생의 일이 다 데모밖에 없었어요. 기도하고 데모하고, 금식 기도하고 데모, 연속 기도하고 데모. 그러다가 유치장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기징역을 당했어요. 우리 지 목사님은 무기징역을 당했다. 하여튼 조금 비슷한 게 있어. 생긴 것도 약간 좀 날카롭게 생기고 뭐 이런. 그랬어요. 무기징역을 당했어요. 1년 후에 다시 복학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나중에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1년 후에 복학이 되었는데, 복학이 돼서 4학년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되니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 고민이 뭔가 하면, 내가 군종장교 시험을 합격해서 군종장교로 갈 것이 예정이 되어져 있지만, 그건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시험에 합격하면 6년 동안 이제 징집이 연기가 되거든요. 목사님 군목 후보셨다고 그러셨다, 맞죠? 하여튼 조금 비슷한 데가 있긴 있어요. 제가 감히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교수님,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돼서 아무리 생각해도 군목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대학 졸업하고 그냥 사병으로 지원을 해서 군대를 갔다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정동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그게 대답이었어요. 최전도사,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그때 가서 뭐 군목이 안 되면 사병으로 가든지, 그건 가면 그렇게 되면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원도 진학하고 담임 목회도 시작하고 장가도 가고 아기도 낳고 다 했죠. 자, 그런데 이제 목회, 담임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 1979년도 4월에 징집 예정인데 1978년 10월쯤 되니까 걱정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내년 4월에 징집인데 내가 정말 과연 군무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용산에 있는 국방부에 찾아왔어요. 국방부에 찾아와서 군종실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만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 군종실장님은 대령이거든요, 대령. 내년 4월달에 제가 징집 예정자인데 제가 군목으로 갈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국방부 보안대로 연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안실로. 조금 전화가 이제 있다고 왔는데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국방부에서 못 간다 그러면 군목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근데 제가 군목으로 갔다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갔으면 내가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군목 갔다 왔어요. 제가 육군 대위로 예편을 해서 이래도 대위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중위보다 높아요. 자,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못 간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장교 임관의 결격 사유,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왜? 반정부 데모를 열심히 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살아계실 때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을 갖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병으로 지원해서 가야지.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는 방법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좀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믿으세요? 진짜요? 성락교회 믿음 좋습니다. 저도 그 믿었거든요. 국방부에서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시골교회 그 저녁 9시만 되면 강단에 올라가서 혼자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군목 가게 해주세요. 매일 한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100일 동안 작정을 했어요. 왜 100일이냐? 그냥 100일 정도 기도하면 충분히 할 것 같아서, 뭐 어디가 100일 뭐 그게 아니고 100일 정도 기도하면 충분히 할 것 같아서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군목 가게 해주세요. 국방부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좀 가게 해주세요. 왜? 나는 군목 안 가면, 그때 우리 큰아이 지금 걔가 78년생인가 40은 아직 안 됐는데 걔가 태어났거든요. 아내도 있고 우리 큰아이도 있고 어떡합니까? 난 군목 가야 됩니다. 그래 막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한 35일째쯤 하면서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 하니, 하나님 군목 가게만 해주시면 진짜 좋은 목사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하여튼 막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은 다 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데 보내도 내가 기쁨으로 일하겠습니다. 하여튼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썼어요. 하나님 군목 가게 해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85일째 되던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용 딱 받으니까 저 목사 군목 가게 됐다. 군목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기 빌립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는 이미 저물었고 이 장소는 빈들이고 가진 것은 없고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떡을 살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집에 돌려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예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는 기도의 방법도 있고 하나님께 능력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드린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눠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 2마리는요 성경 원어를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요, 물고기라고 하는 말을, 물고기라고 하는 말이 원래 보통 사용하는 단어는 익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쓸만한 물고기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해변으로 나오게 되면 쭉 그물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쓸만한 고기들은 전부 이렇게 상자에도 넣고 그냥 버려도 괜찮은 것들은 다 버리잖아요. 그 고기들이 옵사리온이에요. 그 고기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여러분 반찬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도 뭐 이따만한 게 5개 아니에요. 여러분, 한 아이가 자기 한 끼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보리떡이 어떻게 이따만한 보리떡이 5개, 물고기 이따만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겠어요? 이거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삶 속에 내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만한 어떤 자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자원, 여러분 그건 어디에 갖다 붙일 데도 없는 것, 한 아이가 다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배를 채울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음식, 아주 작은 것, 하찮은 것, 여러분 이 자원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원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아이가 만약에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도저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그것을 먹었다면 배가 불렀을까요? 불렀을까요? 예? 배가 터지도록 불렀을까요? 그 아이의 고픈 배 하나를 채울 수 없는 것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저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도 대단한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다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삶의 자원,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삶의 수완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것으로 내 인생이 충분히 만족합니다,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진짜 충분합니까? 야, 성락교는 부자들만 있는가 봐. 제가 보니 그렇지 않던데요. 저희 교회에는 우리나라의 4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3분이 계세요. 별거 아니에요? 뭐 4등 안에 들어간다면 뭐 대학 괜찮다 그래. 근데 400대 부자도 꽤 괜찮은 거예요. 4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분이 3분이 계세요. 국무총리 했던 분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좀 괜찮은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삶을 잘 이렇게 관찰해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분들에게 정말 만족할까? 아니더라고요. 주일날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죄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누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와 대단하다, 와 정말 부럽다, 나도 저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내게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삶의 수완이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완벽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내 존재입니다. 부족합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내어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이거 드리면 오늘 주님께서 축복기도 하셔가지고 5,000명 다 배불리 먹고 남는 12광주리 중에서 적어도 1광주리는 나에게 줄 것이야, 그리고 이걸 드렸을까요? 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거는 정신병자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보리떡 물고기 두 마리를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 드릴 때 내가 그 아이는 아니지만 내가 짐작을 해보건대 이렇게 드렸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말씀 사역을 하시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지금 배가 고픈 상태인데 예수님은 얼마나 시장하실까, 얼마나 배고프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드렸을 것 같아요. 기적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 드려진 것, 내 손에 있는 자원이 아니라 내 손에 있던 그 자원이 주님께 드려졌다, 주님의 손에 들려졌다고 하는 것, 기적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것을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이걸 탁 놓고 축복 기도를 하고 났더니 아멘 하고 눈을 떴더니 보리떡 5개는 초가지붕만큼씩 부풀러 올라가지고 5개가 막 작은 산만한 5개 보리떡이 앞에 놓여있고 물고기 2마리는 요따만한 물고기 2마리가 막 고래만한 물고기로 부풀어 올라가지고 앞에 턱 놓여있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멘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그랬을까요? 예? 아니요? 그때 가보셨어요 거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고 났는데 고모야 그대로야. 이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기도해서 뭐가 좀 확 그냥 상황이 확 달라지고 뭐가 막 변화가 막 생기고 막 요따만해 이따만해 커지고 막 돈이 요만큼씩 들어오더니 이만큼씩 들어오고, 와 예수 믿는 거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성락교회 와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전에 예배당은 이렇게 안 컸잖아요. 근데 몇 밤 자고 났더니 예배당이 이렇게 뚝 생긴 거야. 와 진짜 우리 교회는 성락교회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배당 전체 평수가 3,100평밖에 안 되거든요. 예배당도 여기 와보니까 우리 교회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1,200명 들어가면 다 차요. 여기는 뭐 3,000명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보다 이 교회가 크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존경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기 안 죽으려고 어제 몇 가지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기도했으면 뭔가 바뀌어야지, 변화가 돼야지, 뭔가 가능성이 보여야 할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려. 에이구 기도해다 안 될 줄 알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될 줄 알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자 여러분, 기도하고 변화가 되지 않아도 이미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계속했어요.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제가 무기정학을 1975년도 4월 달에 무기정학을 당했어요. 그 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데모하고 뭐 뛰어다니고 하다가 고향 앞으로 가고 그래서 갔어요. 학교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향이 경주입니다. 경주. 그 내려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양산에 있는 기도원을 갔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제가 그 기도원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한 달을 지냈어요. 계속 거기 있기가 또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기도원에 머물다가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서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앞에 서예학원이 생겼더라고요. 서예학원. 오늘 진 목사님 글씨 봤어요. 거기 권사님 글씨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앞에 내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격인데 뭐 서예 얘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서예학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붓글씨를 좀 배워야 되겠다. 서예학원에 갔어요. 70세 되신 할아버지가 호는 향산이라고 하는 호를 가진 분이신데 그때 70세였어요. 75년도에 일제시대 때 출사표를 써서 작품을 써서 입선을 하신 분이에요. 안징경체를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 가서 선생님 제 붓글씨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벼루 사고 벼루 4,000원짜리 2,000원짜리 붓 사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먹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깔개 양목점에 가서 오바 쪼가리 하나 주워와서 깔개하고 그리고 화선지 하여튼 그러고 이제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보통 한 4시간씩 썼어요. 많이 쓸 때는 하루 종일 썼어요. 뭐 친구도 없지 뭐 갈 데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수당에서 붓글씨 배운 거예요. 쌍학명부터 배웠어요. 근데 글씨가 잘 안 되대요. 근데 선생님은 글씨를 너무 잘 쓰시는 거라. 왜 잘 쓰시는가 하고 봤더니 벼루도 좋은 벼루, 붓도 좋은 붓, 먹도 좋은 먹, 깔개도 좋은 깔개. 하여튼 다 좋아, 다 좋아. 그 나는 막 다 싸구려야, 싸구려 가지고 쓰니까 이게 되나 안 되지. 나 그래서 이게 안 좋아가지고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도 좀 써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최군, 네, 먹을 좀 갈게. 제 벼루에 먹을 갈래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먹을 한 벼루를 갈았어요. 그랬더니 화선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 화선지. 깔개가 진짜 오바 그 조가리 요만한 거 그 밑에 깔고 이제 화선지 딱 폈어요. 그랬더니 준비됐나? 네, 됐습니다. 선생님이 제 자리 와서 제가 펴놓은 그 화선지 위에 제가 쓰는 그 싸구려 붓, 제가 갈아놓은 그 싸구려 벼루에 싸구려 말도 잘 안 돼. 싸구려 먹으로 갈아놓은 그 먹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화선지 전지의 절반을 잘라서 글씨를 쓰시는데 그때 행서체로 썼어요. 쓰는데 와 진짜 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호를 썼어요. 제 호가 동력동자의 신의 개자예요. 동계. 잘못 발음하면 똥개 이렇게 합니다. 동계. 그리고 제 이름이 뭐라 그랬죠? 두이자 비우자. 딱 써서 주시면서 이게 체본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체본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시라. 지금은 제 교회 사무실에 벼루가 5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따만한 벼루가 있습니다. 붓은 한 20자루 정도 있습니다. 가끔 씁니다. 가끔. 근데 교인들이 액자를 만들어서 제 글씨를 가져갈 때는 화선지 4분의 1은 100만 원, 8분의 1은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받아도 돼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돈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 여선교회가 바자회 하면 꼭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싸구려로 받으면 안 준다. 돈 값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100만 원, 50만 원. 그건 사실이고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선생님이 제 자리에서 제 화선지로 제 붓과 제 벼루의 먹물을 가지고 글씨를 쓰시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재원의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재원을 누가 가지고 쓰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작품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쓰니까 그 작품이 내 작품이 되지만 선생님이 쓰시니까 똑같은 벼루, 먹물, 붓, 화선지 위에 쓰시는 글씨인데 그 작품이 선생님의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IQ가 얼마나 높으냐, 성품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주님이 그 손으로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기적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만들어지는 작품이 최이후의 작품이 아니고 누구의 작품이다? 주님의 작품입니다. 주님의 작품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이, 세례 입교인들이 이렇게 하여튼 그래도 꽤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저분은 가문이 좋고 저분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인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도무지 잘 될 것이 보이지 않는데 놀라운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주님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저를 가장 아끼고 가장 이게 착각일 수는 있어요. 저를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혹시 제 아내가 들으면 꿈깨라 그럴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그 아내에게도 제가 100% 남편이 못 되더라고요. 때로는 아내가 서운하게 생각해요.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나도 아내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정말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내 앞에도 이 남편으로서 최상의 남편이 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데, 여러분, 교인 수천 명을 내가 무슨 수로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세워나가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내 한 사람도 못하는 주제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일의 열매가 있다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는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저앉으면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해야 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니의 얘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비립을 씌움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축복하심을 사모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삶 속에 예수님의 작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작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의가 되어 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작품이 내 삶 속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방금 들은 말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도전, 또 내게 주신 격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각별한 감동들 붙잡고 다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귀한 말씀 전해주신 최 목사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걸어가는 사역의 길을 축복하시며 목사님을 통해 종교교회 또 감리교회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우리 각자에게 다가온 대로 마음에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께는 방법도 있고 능력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이 받은 은혜에 따라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결단하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마음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지금 마음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214장 1절 찬송만 우리 가사를 잘 깊이 묵상하면서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 주소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집회 끝나고 설교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목회자가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온 사람이니까 마음에 큰 감동이 없더라도 또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최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는 중간에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하실 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내가 진짜 믿나? 또 집회 참석할 때 강사 목사님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또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해드리는 게 예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는 건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받으신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가 삶으로 진짜로 이루어지기를 진짜로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 주제가 기적은 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나와 우리 내외간 내 아들, 딸, 손녀, 손자에게 일어나기를 진짜로 원하십니까? 한번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각 사람의 상황과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한 달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또 얼마간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또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방법은 우리는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각자가 경험하기도 했고 또 이것저것 알기도 하잖아요. 각자 개인에 따라서 그런 기도를 또 드리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고 그렇게 기도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설교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진짜로 오늘 들은 설교, 주님 진짜로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마음속에 한번 잠시 한번 품어보십시다. 우리 나주의 도움 받고자 그 찬송 반주하는 거 잠시 들으시면서 한번 잠시 동안은 우리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말씀 드릴 테니까 그때부터 한번 더 힘있게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집회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 시간에 잠시 동안 오늘 들은 말씀, 내가 진짜로 그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제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잠시 갖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 막힌 담도 열리게 하시고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받은 은혜대로 그 받은 은혜가 삶의 기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은혜, 이 시간에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은 말씀대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은 대로 주님께는 방법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목양자로 인생길 걷게 하시는데 하나님,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마음에 다가온 은혜를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받으사 하나님 지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지금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의 병처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사 병 나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막힌 문제, 해결돼야 될 문제들, 삶의 곤비한 상황들 아버지 앞에 맡기며 기도하오니 주여, 기적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해결할 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낙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방법도 있고 능력도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되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작정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주님을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에게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손에 맡겨서 주님의 손이 들리워질 때 거기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헌신의 믿음을 주시며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 받으사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말씀 가슴에 꼭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삶에서 큰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넉넉한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 바치고 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그렇게 축복하시고 성도들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들, 딸, 손녀, 손자 걸어가는 가정 가문의 대대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이어지는 기적의 행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 마음에 받은 대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여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또 주변 사람들 권면해서 모두 같이 나와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 오늘 체험한 은혜, 내일 또 말씀 들으면서 온전히 완성되고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놀라운 주님의 손에서 위대하게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적적인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가 몇 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고, 내일 저녁 서로들 권면해서 다시들 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감사하고 또